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그 얼굴이 오늘 하루 세상에 내보낼 나의 첫 번째 문장이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문장을 아무렇게나 흘려버린다. 구겨진 옷 그대로,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대로, 축 처진 어깨 그대로. 마치 나는 이제 나이 들었으니 이 정도면 됐다고 스스로에게 허락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것들을 추구한다. 더 넓은 집,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명예, 더 건강한 몸.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추구하면서도 정작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심한 경우가 많다. 오늘 입은 옷이 구겨져 있어도 신발코가 흙투성이어도 거울을 보는 것 자체가 귀찮아도 그냥 넘긴다. 오늘 하루쯤은 괜찮다는 생각으로. 그런데 그 오늘 하루쯤은 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0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돌아보면 자신이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멀리 자신을 방치해 왔는지를 보게 된다. 말년에 접어들수록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다. 한쪽은 세상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채고 점점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한다. 외출할 일도 줄었으니 굳이 차려입을 필요가 없고 만날 사람도 많지 않은 이 표정 하나쯤 관리 안 해도 된다고 여긴다. 그리고 그 생각이 자리 잡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기운은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옷차림만 흐트러진다. 그 다음에는 자세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표정이 굳어지고 나중에는 말투까지 무거워진다. 그렇게 하나씩 자신의 빛이 꺼져간다. 반면 다른 한쪽은 노년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자신을 더욱 소중히 대한다. 매일 아침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얼굴에 미소 하나를 얹고 척추를 곧게 세운 채 하루를 시작한다. 가까운 산책길을 걸을 때도 반듯하게 차려입고 혼자 밥을 먹을 때도 예쁜 그릇을 꺼낸다.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속옷부터 깨끗하게 챙기고 신발코가 닳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이 두 부류의 차이는 단지 외모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 전체의 차이이며 그 차이가 말년의 복을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갈림길이 된다.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결코 타고난 성격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아주 사소한 순간에 내리는 선택의 문제다. 왜 그럴까?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다. 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 있는 것이다. 이 말을 우리 몸과 외모에 대입해 보면 어떨까? 마음이 텅 비어져 있어야 맑은 울림이 생기듯 몸과 겉모습도 불필요한 흐트러짐을 비워내야 비로소 진정한 기품과 맑은 기운이 깃들 수 있다. 단정함이란 그러므로 아무것도 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어지럽히는 방치와 게으름을 비워내는 일이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은 물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스님은 말씀하셨다. 우리가 몸과 표정과 태도에 쌓아 올린 게으름과 포기, 묵은 때를 하나하나 벗겨내는 것, 그것 역시 하나의 무소유요, 하나의 수행이다. 생각해보라. 오래된 사찰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특별한 고요함과 청정함을, 오랜 세월의 흔적이 있대 언제나 깨끗하게 쓸리고 닦여 있는 마루, 단 하나의 군더더기도 없이 정돈된 법당안, 거기에는 어떤 화려함도 없다. 있는 것은 오직 단정함뿐이다. 그런데 그 단정함에서 우리는 무한한 편안함과 존귀함을 느낀다. 발걸음을 죽이고 천천히 걷게 되고 자연스럽게 말소리가 낮아지고 마음속에 있던 어수선함이 가라앉는다. 그것이 바로
단정함이 가진 힘이다. 잘 정돈된 공간은 그 안에 들어서는 사람의 마음까지 정돈시킨다. 그리고 그 힘은 공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단정하게 자신을 가꾼 사람도 똑같이 주변에 그런 영향을 미친다. 법정 스님은 평생을 검소하게 사셨지만 그 모습에서 우리는 단 한 번도 초라함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그 단아함 속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품격을 보았다. 그것은 화려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오로지 자신을 온전히 대하는 태도, 즉 자기 존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스님은 홀로 땔감을 구하고 밭을 일구시며 청빈을 실천하셨다. 그 청빈한 삶 속에서도 예불을 거르지 않으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평소 승복을 입은 채 자신을 단정히 했다. 그것이 스님의 가르침이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울림을 주는 이유 중 하나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복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아침에 일어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 거울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누가 보지 않는 공간에서도 자신에게 어떤 예의를 갖추느냐, 그 작고 조용한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 말년의 기운이 되고 그 기운이 복을 담는 그릇이 된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다. 세상은 우리의 내면을 직접 들여다보지 못한다. 아무리 마음이 따뜻하고 지혜가 깊어도 세상은 처음에 우리를 옷차림으로, 표정으로, 자세로 먼저 만난다. 이것은 세상이 얄팍하기 때문이 아니다. 인간이 언어를 가지기 훨씬 오래전부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신호로 서로를 읽어왔다. 그 신호는 본능적이고 즉각적이어서 의식이 개입하기도 전에 먼저 작동한다. 그래서 첫인상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그 첫인상이 이후의 모든 관계에 틀을 짠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신호는 더욱 중요해진다. 젊은 시절에는 활기찬 에너지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신호가 된다. 그것이 왠지 모를 매력으로 작동하기도 하고 어설픈 차림새를 덮어주기도 한다.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면 그 자연스러운 생동감이 옅어지기 시작한다. 체력도 줄고 목소리도 낮아지고 움직임도 느려진다. 그 빈자리를 무엇이 채우느냐에 따라 우리가 주변에 내뿜는 기운이 완전히 달라진다. 단정하고 정돈된 모습은 그 자체로 나는 아직 이 삶에 충실하다는 무언의 선언이다. 반대로 흐트러지고 방치된 모습은 아무리 말로 씩씩한 척을 해도 보는 이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안타까움과 거리감을 불러일으킨다. 사람들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느낀다. 그리고 그 느낌이 관계의 온도를 결정한다.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가르침을 주셨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일상의 진실이다. 몸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기운도 흐트러진다. 그리고 기운이 흐트러진 사람에게서는 좋은 인연도 좋은 기회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이치로 설명한다. 내가 내보내는 것이 내게 돌아온다는 인과의 법칙. 단정함이라는 행위가 맑은 기운을 만들고 그 기운이 다시 좋은 인연과 복을 불러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인과의 작동 방식이다. 불교에서 청정이란 단지 심리적 상태만이 아니다. 삶의 외적 질서를 바로잡는 것도 청정한 삶의 일부다. 계율을 지키는 것에서 마음이 청정해지듯 외모와 몸가짐을 단정히 하는 것에서도 기운이 맑아진다. 여기서 오해를 피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단정함이란 비싼 옷을 입고 값비싼 화장품을 바르는 것이 아니다. 법정 스님의 삶이 그 가장 명확한 증거다. 스님은 평생 검소하게 사셨지만 그 어느 순간에도 흐트러지거나 방치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 오히려
스님의 단출한 승복과 단정한 몸가짐에서 사람들은 어떤 화려한 복장보다도 깊은 품위를 느꼈다. 귀티라는 것은 값비싼 물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그 태도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어도 자세가 구부정하고 표정이 어두우면 그 사람에게서 귀티를 느끼기 어렵다. 반면 흰면 블라우스 하나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맑은 미소를 짓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품격을 느낀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가격표가 아니라 자신을 대하는 마음이다. 법정 스님은 또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자신의 속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 이 가르침을 단정함의 문제에 연결해 보면 어떨까? 자신의 옷차림을 방치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자. 당신은 정말로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존재를 소홀히 대하지 않는다. 한평생 일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식을 키우고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온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왜 자신을 함부로 대해야 하는가? 자신을 아는 것, 즉 자기 존중이야말로 단정함의 뿌리다. 단정하게 자신을 대하는 행위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에게 날마다 확인하는 의식이다. 이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다. 남이 보지 않는 공간에서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속옷은 어떤 상태인가? 아무도 보지 않을 테니 낡고 구멍난 것을 입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서랍장 안에는 옷장 가장 안쪽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가? 그곳에 자신의 진짜 자기 존중이 숨어 있다. 세상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의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맑은 기운이 솟아난다. 반대로 보이는 곳에서만 단정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방치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딘가 어긋난 균열이 서서히 삶 전체로 번져간다. 낡고 구멍 난 속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겉옷을 걸쳐도 그 사람에게서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새어나온다.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 설명할 수 없어도 사람들은 느낀다. 반면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늘 청결한 속옷을 입는 사람은 그것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자신의 몸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고요한 안정감을 갖는다. 그 안정감이 걸음걸이에 배고 목소리에 배고 눈빛에 배어 세상 앞에 나타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다. 몸과 마음은 서로를 반영하고 서로를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속옷을 청결히 하는 사람의 마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한 자기 신뢰로 가득 차기 시작한다. 그 신뢰는 말이나 다짐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반복되는 작고 성실한 행위들을 통해 조용히 쌓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자기 신뢰가 바로 말년에 복이 머무는 토대가 된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이 오래도록 지병을 앓으면서 자신을 점점 방치하기 시작했다. 아파서 외출이 힘드니 옷차림에 신경 쓸 이유가 없다고 여겼고 만날 사람도 없으니 표정 관리를 할 이유도 없다고 느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을수록 병세도 더 빠르게 악화되었다. 몸이 아파서 외모를 방치한 것인지 외모를 방치해서 몸이 더 아파진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두 가지는 함께 내려가고 있었다. 어느 날 그 여성의 딸이 어머니를 설득해 새 옷을 한 벌 사들였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옷을 입고 근처 공원을 20분씩 걷기로 약속했다. 불과 몇 달 뒤 그 여성의 얼굴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병이 완치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지고 말소리가 달라지고
그 사람을 둘러싼 기운이 달라졌다. 자신을 단정하게 대하는 것을 시작했을 뿐인데 삶 전체가 조금씩 다른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다. 자녀들이 더 자주 전화를 걸어왔고 이웃들이 더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그 여성이 달라진 것은 외모만이 아니었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 전체가 달라졌고 그것이 그 사람을 둘러싼 세상 전체를 달라지게 만들었다. 이것이 단정함의 힘이다. 단정함은 단지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아직 이 삶 속에 존엄하게 살아있다는 선언이다. 그리고 그 선언을 날마다 반복할 때 우리 내면에서는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하고 단단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자존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있는가? 그것은 어디서 오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은 마음속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라고 여긴다. 내가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면 낮아진다고 믿는다. 물론 그것도 맞다. 하지만 그보다 더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 바로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그 일상적인 행동들이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계발의 논리가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업의 이치가 있다. 행위가 쌓이면 업이 되고 업이 쌓이면 성품이 되고 성품이 운명을 만든다. 매일 아침 자신을 단정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쌓이고 쌓여 나는 존중받을 만한 존재라는 업을 만들어낸다. 그 업이 깊어지면 세상도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기 시작한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은 행동을 동반할 때에만 가치가 있다.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것을 매일의 행동 속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삶이 달라진다. 초라한 차림을 방치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일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사소한 방치에는 무서운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매일매일 속삭이는 것과 같다. 그 속삭임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옷차림 하나쯤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시작된 것이 어느 순간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는 것으로 번진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는 자신의 관계도 생활 환경도 삶의 질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한다. 자존감의 균열은 이렇게 조용하고 서서히 일어난다. 우리가 한 사람의 삶이 어느 순간 급격히 어두워지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오래전 아주 사소한 자기 방치에서 그 균열이 시작되었던 경우가 많다. 반대로 매일 자신을 단정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나는 이만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긍정의 업을 날마다 쌓는 것이다. 그 업이 결국 말년의 복이 되어 돌아온다. 작은 것 같아 보여도 매일 쌓이는 그 긍정의 업은 강물처럼 모여 큰 흐름을 만든다. 그 흐름 위에 말년의 복이 실려온다. 귀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다. 주변에서 나이가 들수록 더욱 품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비싼 옷을 입었기 때문인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오히려 수수하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정돈되어 있다. 머리카락 하나가 흘러내려도 그 흘러내린 것이 자연스럽게 아름다워 보인다. 앉아 있을 때도 서 있을 때도 몸에 일정한 질서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조용한 힘이 느껴진다. 그것이 귀티다. 그 귀티는 젊은 시절의 미모나 체형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을 갖고 온 시간들이 얼굴에 새겨지고 몸에 배어 나오는 것이다. 귀티는 돈으로 살 수 없다. 그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오랜 습관에서 배어 나오는 것이다. 법정
스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맑고 향기로운 삶이 오랜 시간 축적되어 나타나는 결실이다. 스님은 생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서나 그 삶에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고 그 둘레에는 늘 살아있는 맑은 물이 흐를 것이다. 그 꽃과 물은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매일 아침 자신을 단정하게 가다듬고 흐트러진 것을 하나씩 바로잡으며 살아가는 그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그 사람에게서 맑은 향기가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 향기가 바로 귀티다. 그리고 그 귀티가 말년에 복을 부르는 품격이다. 귀티를 가진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 사람이 특별히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뭔가를 베푸는 것도 아닌데 왠지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자신도 더 단정해지고 싶어진다. 말을 조금 더 가려하게 되고 자세를 조금 더 바로잡게 되고 마음가짐이 조금 더 정돈된다. 그것이 품격이 가진 힘이다. 품격은 전파된다. 자신을 귀하게 대우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도 조금씩 귀하게 만든다. 그 사람이 있는 공간 전체가 그 오야기는 조금씩 맑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년에 자신을 단정하게 가꾸는 것은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드리는 선물이기도 하다.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에게 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느끼는 맑고 따뜻한 기운, 그것이 당신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다. 화려한 선물보다 값비싼 것보다 그냥 맑고 단정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된다. 부처님께서는 보시에 대해 말씀하실 때 재물을 나누는 것만이 보시가 아니라고 하셨다. 맑은 마음과 밝은 표정으로 주변을 밝히는 것도 훌륭한 보시라고 하셨다. 자신을 단정히 가꾸어 맑은 기운을 주변에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러한 보시다. 법정 스님이 평생 무소유로 사시면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위로를 주셨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스님의 삶 자체가, 스님의 맑고 단정한 존재 자체가 보시였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우리는 흔히 복이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여긴다. 좋은 자식을 두거나 재산이 넉넉하거나 건강이 좋거나 인복이 있거나. 그러나 불교의 인과 사상은 이를 다르게 본다. 복은 쌓이는 것이다. 그리고 복이 쌓이는 그릇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아무리 좋은 것이 들어와도 그것을 담을 그릇이 깨져 있거나 더러워져 있으면 복은 스쳐 지나갈 뿐 머물지 않는다. 좋은 인연이 다가와도 자신을 방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인연이 오래 머물지 않는다. 좋은 기회가 생겨도 자신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기회를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자신을 방치하는 것은 그 그릇을 스스로 깨트리는 것이다. 옷이 구겨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자세가 허물어지는 것, 그것은 그릇에 금이 가는 것이다. 작은 금 하나는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금이 하나 가면 거기서 또 다른 금이 시작된다. 그렇게 균열이 깊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그릇은 제 기능을 잃는다. 반면 자신을 날마다 단정하게 대우하는 사람은 그릇을 날마다 온전하게 유지하는 사람이다. 그런 그릇에는 복이 들어와서 머문다. 재물도 머물고 사람도 머물고 건강도 머물고 좋은 기운도 머문다. 그 그릇이 깨끗할수록 더 많은 복이 담긴다. 부처님께서는 이 생에 행복하려면 배움과 계율, 보시와 공덕을 쌓아야 한다고 하셨다. 이것을 굳이 종교적 맥락에서만 이해할 필요는 없다. 자기 자신에게 지키는 약속이기도 하다. 매일 아침 자신을 단정하게 일으켜 세우는 것, 흐트러지려는 자신을 다잡는 것, 그것이
하나의 계율이다. 그리고 그 계율을 성실하게 지켜나갈 때 삶은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한다. 그 빛이 복을 담는 그릇을 빛나게 하고 그 빛이 다시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얼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얼굴은 단순히 생김새의 문제가 아니다. 얼굴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의 기록이다. 젊었을 때의 얼굴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지만 나이 든 뒤의 얼굴은 자신이 직접 만든 것이라는 말이 있다. 그것은 성형을 많이 하거나 피부 관리를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다. 어떤 표정으로 살아왔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느냐, 그것이 얼굴에 새겨진다는 뜻이다. 늘 찌푸리고 화를 내며 살아온 사람의 얼굴과 늘 따뜻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의 얼굴은 같은 나이에도 놀라울 만큼 다르다. 그것은 개인의 타고난 유전자의 차이로 설명되지 않는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표정이 근육을 만들고 그 근육이 쌓여 얼굴의 형태를 결정한다. 미간을 자주 찌푸리면 그 근육이 굳어지고 자주 미소 지으면 그 근육이 발달한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미간을 펴는 것은 단지 주름을 줄이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행위다. 찌푸린 미간은 세상을 향한 저항이고 펴진 미간은 세상을 향한 열림이다. 법정 스님이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다고 하셨을 때 우리는 그 말을 얼굴에도 적용할 수 있다. 불필요한 긴장과 찌푸림을 내려놓고 미간을 펴는 것, 그것이 바로 얼굴의 무소유다. 그렇게 비워진 얼굴에 비로소 진정한 온기와 생동감이 깃든다. 그리고 그 온기가 복을 불러들이는 문이 된다. 어딘가 환하고 넉넉해 보이는 얼굴,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편안해지는 얼굴, 그것이 복스러운 얼굴이다. 그리고 그런 얼굴은 오직 자신의 마음을 날마다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만들어진다. 우리가 흔히 어떤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저분은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지신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 무엇이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가? 백발이 아름다운 것은 단지 은빛 머리카락 때문이 아니다. 그 백발을 단정하게 정돈하고 있는 사람의 태도 때문이다. 나이 든 손이 아름다운 것은 그 손이 젊기 때문이 아니다. 그 손으로 무언가를 정성껏 해온 오랜 시간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손이 지금도 자신을 단정하게 가꾸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노년에 대해 가르치실 때 나이 드는 것은 수행의 결실이라고 하셨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어리석음을 지나 중년의 책임과 무게를 지나 노년에 이르러 비로소 진정한 지혜의 빛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하셨다. 그 지혜의 빛은 말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없이도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서 드러난다. 단정하고 맑고 품이 있는 존재, 그것이 오랜 수행의 결실이고 오랫동안 자신을 귀하게 대우해온 삶의 결과다. 그러므로 노년의 얼굴과 몸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주름을 숨기려 하지 마라. 백발을 감추려 하지 마라. 그 모든 것이 살아온 시간의 훈장이다. 다만 그 훈장을 단정하게 달아라. 그것이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경이다. 법정 스님이 허름한 승복을 입으셨지만 그것이 아름다웠던 것처럼 우리의 나이든 몸도 그렇게 단정하게 입혀질 때 아름다워진다. 나이든 얼굴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낄 때가 있다. 깊은 주름 속에서 오히려 더 아름다운 얼굴이 있다. 그 주름 하나하나에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 눈빛에 세상을 향한 따뜻함이 담겨 있을 때 우리는 그 얼굴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동을 느낀다. 그것이 바로 나이가 주는 품격이다. 그 품격은 주름을 지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주름을 만들어 온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왔느냐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얼굴을 소중히 대하라. 그것은 자신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기도 하다. 자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겠다. 척추를 곧게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 단지 건강 때문만이 아니다. 구부러진 등과 축 처진 어깨는 몸의 신호이기 이전에 마음의 신호다. 그것은 나는 이미 지쳤다. 나는 이미 포기했다. 나는 이미 삶에서 물러났다고 세상에 알리는 신호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척추가 약해지고 자연스럽게 허리가 굽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등을 곧게 세우려는 노력, 어깨를 펴는 의지, 그 자체가 삶을 향한 태도다. 반면 척추를 세우고 어깨를 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실험해보라. 딱 30초만 자세를 바로잡아보라. 신기하게도 마음이 달라진다. 조금 전까지 처져 있던 기운이 살아나고 생각이 명료해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돌아온다. 이것은 기분 탓이 아니다. 자세가 바뀌면 호흡이 달라지고, 호흡이 달라지면 뇌에 전달되는 산소량이 달라지고, 그것이 실제로 마음의 상태를 바꾼다. 그러므로 척추를 세우는 것은 자신의 기운을 바꾸는 가장 즉각적이고 확실한 방법 중 하나다. 불교에서는 좌법, 즉 앉는 방법을 수행의 기본으로 가르친다. 결과부자를 틀고 척추를 곧게 세우는 것이 참선의 기본 자세인 것은 그것이 편안한 자세이기 때문이 아니다. 척추를 바로 세우는 것이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이 하나이기에 몸의 자세가 마음의 자세를 만든다. 우리가 좌선을 하지 않더라도 일상 속에서 척추를 곧게 세우고 앉고 걷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수행이 된다. 자신을 곧게 세우는 것, 그것이 말년에 자신을 귀하게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그 고든 자세 하나가 세상을 향해 나는 아직 여기 있다고,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 말하는 가장 힘있는 언어가 된다. 걷는 자세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느려진다.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느리게 걷더라도 당당하게 걸을 수 있다. 발을 질질 끌지 않고 발뒤꿈치를 먼저 디디며 눈을 앞을 향해 두고 걷는 것. 그 걸음 하나에서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드러난다. 발을 질질 끌며 걷는 것은 이 길을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다는 신호다. 반면 느리더라도 발을 제대로 들어딛는 것은 이 길 위에 내가 여전히 있다는 선언이다. 그 선언이 몸에 새겨질 때 마음도 함께 그 방향을 향한다. 법정 스님은 삶의 어떤 순간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내면의 질서를 유지하셨다. 그 내면의 질서가 외면의 단정함으로 드러났고 그 단정함이 다시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것이 수십 년의 수행이 만들어낸 결실이었다. 우리는 스님처럼 수십 년의 수행을 해온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 척추를 세우고 발을 제대로 들어 눈을 앞을 향해 두고 걷는 그 한 걸음이 그 수행의 시작이다. 신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발이 땅에 닿는 방식이 달라지면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면 몸 전체의 자세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신발은 단순한 발보호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을 어떤 발걸음으로 걸어가느냐를 결정하는 도구다. 닳고 구겨진 신발을 신고 걸으면 걸음걸이가 흐트러진다. 한쪽이 더 많이 다른 신발은 걸음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그 불균형이 무릎과 허리와 어깨까지 전달된다. 그 흐트러진 걸음걸이는 다시 자세를 무너뜨리고 그 무너진 자세는 기운을 낮춘다. 반면 잘 손질된 신발을 신으면 발에 힘이 생기고 발에 힘이 생기면 걸음에 힘이 생기고 걸음에 힘이 생기면 몸 전체에서 생동감이 느껴진다. 신발 하나를 정성껏 닦는 것이 단지 외관의 문제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다.
그것은 자신이 걸어가는 길, 즉 자신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정돈하는 행위다. 법정 스님은 불이람이라는 작은 암자를 손수 지으시고 그 공간을 늘 깨끗하고 단정하게 유지하셨다. 스님의 공간에는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었다.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제 모습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 질서가 사람들을 끌어당겼고 그 공간에 들어선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이 정돈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단정함의 힘이다. 신발 하나를 잘 닦아두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인생이라는 공간을 그렇게 가꾸는 시작점이 된다. 신발장을 정리하고 신발을 닦을 때 우리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정리하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 두려움의 상당 부분은 늙어가는 몸이 아니라 늙어가는 자신의 기운에 대한 두려움이다. 예전만 못해지고 활기가 없어지고 세상이 나를 외면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자신을 더욱 위축시키고 위축된 자신이 다시 방치되는 악순환이 생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다. 몸이 변하고 기운이 변하는 것, 그것은 자연의 이치다. 그러나 그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자신을 귀하게 대우하겠다는 의지다. 그 의지가 있는 한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몸은 늙어도 기운은 맑을 수 있다. 법정 스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불을 거르지 않으셨다. 폐암이 깊어진 뒤에도 침상에서 예불을 드리셨다. 그것은 단지 종교적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삶을 끝까지 귀하게 대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몸이 아프고 기운이 없어도 자신을 귀하게 대우하는 그 작은 의지를 놓지 마라. 매일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을 단정하게 가다듬는 것, 그것이 삶을 끝까지 귀하게 살겠다는 선언이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아껴둔 것에 대한 이야기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가? 좋은 옷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특별한 날에 입어야지 하며 서랍 깊숙이 넣어두는 경험. 좋은 찻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손님이 올 때를 위해 아껴두는 경험.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나중에 더 좋은 날에 먹어야지라며 미루는 경험. 이 모든 것의 바닥에는 한 가지 생각이 깔려 있다. 지금의 나는 아직 그것을 누릴 만큼 충분히 특별하지 않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당신이 그토록 기다리는 특별한 날은 언제 오는가?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좋은 옷은 서랍 속에서 변색되어 가고 좋은 찻잔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좋은 음식은 상해버린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는다. 특별한 날을 기다리는 동안 수백 수천 개의 평범한 날들을 그냥 흘려보냈다는 것을, 그 흘려보낸 날들이 사실은 모두 특별한 날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날이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법정 스님은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전 존재를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한때다. 아껴둔 옷은 오늘 꺼내 입어야 한다. 좋은 찻잔에는 오늘 차를 따라야 한다. 자신을 위해 준비해둔 것들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자신에게 써야 한다. 그것이 자신을 진정으로 귀하게 대하는 것이다. 나중에를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나중에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야 한다. 아껴두었던 그 옷을 꺼내 입는 것에서부터. 이것은 단지 좋은 옷을 입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이 순간 선물하라는 이야기다. 그 선물이 옷일 수도 있고 찻잔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음악일 수도 있고 오래 가고 싶었던 곳으로의 산책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는 것이다. 그 대접이 쌓여서 복이 된다. 겉모습을 정돈하는 것이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선순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아침에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는다.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미간을 펴고 가볍게 미소 짓는다. 척추를 곧게 세우고 하루를 시작한다. 이 몇 분 동안의 행위가 그날 하루의 마음 상태를 전혀 다르게 만든다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안다. 단정하게 차려입으면 움직임이 달라진다. 아무렇게나 입었을 때보다 더 조심스럽게, 더 품위 있게 움직이게 된다. 그 달라진 움직임이 다시 마음의 태도를 바꾼다. 조금 더 차분해지고, 조금 더 집중하게 되고, 조금 더 자신에게 너그러워진다. 그리고 그렇게 차분하고 집중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면 그날의 일들이 달라진다. 우연한 만남에서 더 좋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작은 일상에서 더 많은 감사를 발견하게 되고 삶 전체의 밀도가 달라진다. 부처님께서 개를 수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계율은 외부에서 강제하는 규칙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대하기 위해 스스로 세운 약속이다. 그 약속을 지킬 때 마음이 청정해지고 청정해진 마음에서 지혜가 자란다. 단정함이라는 일상의 계율도 마찬가지다. 매일 자신을 단정하게 대우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갈 때 마음에 고요하고 단단한 질서가 생긴다. 그 질서 속에서 삶이 맑아지고 맑아진 삶 주변으로 좋은 것들이 모여든다.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청정한 삶의 실제 모습이다. 내면의 단정함과 외면의 단정함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겠다. 불교에서는 안과 밖이 다르지 않다고 가르친다. 내면이 맑은 사람에게서는 외면도 맑은 기운이 흘러나오고 외면을 정돈하는 행위가 다시 내면을 맑게 한다. 이것은 선후를 따질 수 없는 순환이다. 그러므로 내면을 갈고 닦겠다고 생각하면서 외면을 방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마음을 닦겠다는 사람이 몸을 돌보지 않는 것과 같다. 법정 스님이 사셨던 불이람을 생각해보라. 스님의 내면 세계가 그 공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비록 소박하고 단출했지만 어느 곳 하나 소홀히 대해진 곳이 없었다. 마루 하나, 돌 하나도 제자리에 있었고 그 질서 속에서 스님의 내면의 청정함이 느껴졌다. 사람들은 그 공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과 경건함을 느꼈다고 한다. 그것은 그 공간을 만든 사람의 내면이 그대로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몸과 외모도 그런 공간이다. 그곳이 어떻게 유지되느냐가 우리 내면의 상태를 반영하기도 하고 동시에 내면의 상태를 만들기도 한다. 내면을 갈고 닦는 것과 외면을 단정히 하는 것은 같은 방향을 향한 두 개의 발걸음이다. 그러므로 단정함은 허영이 아니다. 그것은 수행이다. 자신의 몸과 외모를 소홀히 대하지 않는 것,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소홀히 대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소홀히 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말년에 가장 풍요로운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 단정함은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다. 자신에 대한 자비심의 표현이다. 불교에서 자비란 남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 즉 자신을 온전히 돌보고 귀히 여기는 것에서 진정한 자비가 시작된다. 이제 마무리에 가까워졌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다. 세상은 우리의 내면을 직접 볼 수 없으니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단정한 옷차림, 맑은 표정, 곧은 자세, 깨끗한 신발, 그 모든 것이 나는 이 삶의 값진 존재라고 세상에 알리는 언어다. 그 언어가 명료하고 당당할수록 세상은 그 사람을 그렇게 대우한다. 자존감의 균열은 초라한 차림을 방치하는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된다. 반대로 자존감의 회복도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을 단정하게 가다듬는 것, 그것이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새로운 업을 쌓는 시작점이다. 그 업이 쌓이면 자존감이 자라고, 자존감이 자라면 삶이 달라진다. 귀티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태도에서 배어나오는 것이다. 비싼 것이 아니라 단정한 것, 화려한 것이 아니라 맑고 정돈된 것, 그것이 진정한 품격이다. 법정 스님이 검소한 승복 하나로도 그 어느 누구보다 깊은 품위를 지니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비싼 것이 아니라 가장 단정한 것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복을 담는 그릇이 되려면 그 그릇이 깨끗하고 온전해야 한다. 자신을 방치하는 습관은 복이 새어나가는 그릇의 균열이다. 날마다 자신을 단정하게 대우하는 것이 그 균열을 막고 그릇을 온전히 유지하는 방법이다. 그 온전한 그릇에 재물도 머물고 사람도 머물고 건강도 머물고 행복도 머문다. 불교에서는 업과 과보의 관계를 연꽃에 비유하기도 한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맑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자신을 귀하게 대우하는 사람은 그 진흙 속에서 연꽃처럼 맑은 품격을 피워낸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자신을 방치하는 사람은 그 기운이 점점 어두워진다. 복이라는 환경이 아니라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자신을 날마다 귀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듯 우리의 단정함도 어떤 나이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피어날 수 있다. 손발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어도 오래 입어 빛이 바랜 옷이어도 그것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은 사람에게서 우리는 연꽃의 아름다움을 본다. 그 아름다움이 말년의 복이고 그 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져 더 큰 복이 된다. 남이 보지 않는 곳, 속옷 한 장, 서랍 안, 신발 밑창, 그런 곳에서 진짜 자기 존중이 드러난다. 그 보이지 않는 곳을 청결히 하는 사람에게서는 조용하고 단단한 안정감이 흘러나온다. 그 안정감이 세상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한 힘이 된다. 미간을 펴는 것은 복이 들어오는 문을 여는 것이다. 찌푸린 얼굴은 세상을 향한 닫힘이고 펴진 얼굴은 세상을 향한 열림이다. 그 열린 문으로 좋은 기운과 좋은 인연이 들어온다. 그리고 그 좋은 것들이 쌓여 말년의 복이 된다. 신발 하나를 닦는 것은 자신이 걸어가는 길을 대하는 태도를 정돈하는 것이다. 발걸음이 달라지면 자세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면 기운이 달라지고, 기운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진다. 그 작고 사소해 보이는 행위 하나가 말년의 복으로 가는 길을 닦는 것이다. 가장 좋은 날은 나중이 아니라 오늘이다. 아껴둔 옷을 꺼내 입어라. 좋은 찻잔에 오늘 차를 따라라. 자신을 위해 준비해둔 것을 지금 이 순간에 자신에게 써라.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진실한 경이다. 그 경의가 쌓여서 말년의 품격이 된다. 외면의 단정함이 마음의 질서를 세우고 정돈된 마음이 다시 맑은 기운을 만들고 맑은 기운이 주변 사람과 좋은 기회를 끌어당긴다. 이 아름다운 선순환의 첫 번째 바퀴는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시작된다. 그 선순환이 한 번 돌기 시작하면 그것은 점점 강해지는 흐름이 되어 말년의 삶 전체를 밝게 물들인다. 단정함이 가져오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다. 바로 관계의 변화다. 자신을 단정하게 대우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타인도 단정하게 대우하게 된다. 만날 때 상대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감사 인사를 잊지 않는다. 이 작은 것들이 쌓여
관계의 품격이 된다. 그리고 그 품격이 있는 곳에 좋은 인연이 머문다. 반면 자신을 방치하는 사람은 타인을 대할 때도 소홀해진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감사를 잊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 관계의 질이 곧 삶의 질이다. 그 관계의 질을 높이는 출발점이 바로 자기 자신을 귀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법정 스님은 행복은 결코 많고 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을 귀하게 대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귀함은 자기 자신을 귀하게 대우하는 데서 시작된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가? 아직 늦지 않았다. 아니, 전혀 늦지 않았다. 부처님께서는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하셨다. 모든 것은 순간순간 새롭게 생겨나고 사라진다. 어제의 나는 어제의 나였고 지금 이 순간의 나는 지금 이 순간 새롭게 태어난 나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단정하게 대우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업이 쌓이기 시작한다. 과거가 어떠했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다. 법정 스님이 난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난초를 친구에게 드렸을 때 그것은 오랜 준비 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 결정은 찰나의 각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찰나의 각성이 스님의 삶을 바꿨다. 비로소 나는 얽매임에서 벗어난 것이다. 날듯 홀가분한 해방감이라고 스님은 그 순간을 표현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방치해온 습관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하는 그 찰나가 말년의 복을 향한 첫 번째 발걸음이 된다.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보자. 아주 작게, 아주 구체적으로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 한 벌을 꺼내 입어보자. 거울 앞에 서서 미간을 펴고 입꼬리를 살짝 올려보자. 척추를 곧게 세우고 10분만 걸어보자. 신발 하나를 깨끗이 닦아보자. 낡고 구멍 난 속옷 하나를 버리고 새 것으로 바꿔보자. 이 중에 딱 하나만 오늘 실천해보자. 그 하나가 내일의 또 다른 하나를 부른다.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거울 속에서 전혀 다른 얼굴을 만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말년의 복이 찾아온 얼굴이다. 법정 스님은 행복은 결코 많고 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셨다. 오늘 아침에 단정한 옷차림, 하나도 깨끗하게 닦인 신발 한 켤레도 그것이 하찮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표현이고 그 감사와 소중함이 쌓여 맑은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말년의 진정한 복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다. 타인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기보다 자기 안에 빛을 밝히는 것, 그 빛이 바로 자기 존중이고 자기 존중이 단정함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말년에 가장 진귀한 복을 손에 쥐게 된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남의 시선이 멀어지고 오로지 자신의 삶을 자신답게 살아가는 그 평온하고 충만한 시간, 그것이 바로 말년의 가장 크고 귀한 복이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의 시작이다. 자신을 귀하게 대하는 그 단정함의 힘으로 오늘 하루도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요. 오늘도 자신을 귀하게 대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는 집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는 말이 있다. 집 안에 들어섰을 때 느껴지는 기운, 그것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그대로 드러낸다. 먼지가 쌓인 선반, 구석에 방치된 물건들, 오래된 냄새가 배어있는 공간. 반면 작은 집이라도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에서는 맑은 기운이 흐른다. 그것은 인테리어의 차이가 아니다.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차이다. 법정 스님은 내 속들에도 꽃이 피고 물이 흐르도록 해야겠다고 하셨다. 내 속들이란 바로 내가 살아가는 공간이고 내 몸이고 내 외모이며 내 표정이다. 그 속들을 가꾸는 것이 자신을 귀히 대하는 일이다. 집안에 꽃 한 송이를 꽂아두는 것도,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는 것도, 매일 아침 방을 쓸고 닦는 것도 모두 그 속들을 가꾸는 행위다. 그 속들이 맑고 향기로울 때 그 안에 사는 사람도 맑고 향기로운 기운을 갖게 된다. 그 기운이 복을 부른다. 우리 주변에서 나이든 어른들 중에서 유독 곁에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뭔가를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사람 가까이 있으면 마음이 가라앉고 따뜻해진다. 그런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다. 자신을 단정하게 대우하는 사람들이다. 깨끗하게 차려입고 맑은 표정을 지니고 고든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단정함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기운이 주변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그 사람의 복이고 동시에 그 사람이 주변에 나눠주는 복이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것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진정한 수행이 시작된다고 하셨다. 거창한 수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 자신의 몸을 깨끗이 씻고 단정한 옷을 입고 미소 하나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이미 수행이다. 작은 것에 정성을 기울이는 사람에게서 큰 것도 이루어진다. 반대로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에게서는 큰 것도 결국 무너진다. 신발 하나를 닦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그것이 자신의 삶 전체를 대하는 태도를 담고 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야겠다. 나이 들수록 건강을 잃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예전처럼 활기차지 않고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으니 어차피 이렇게 될 텐데 뭘 해도 소용없다는 생각. 하지만 그것은 틀렸다. 아니, 정확히 거꾸로다. 몸이 아프고 기운이 없을수록 그래서 자신을 더욱 단정하게 대우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단정함이 몸과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찌그러진 그릇에는 물이 담기지 않는다. 하지만 그릇을 조금씩 바로잡아가면 조금씩 물이 담기기 시작한다. 자신을 단정하게 대우하는 것은 찌그러진 그릇을 바로잡는 행위다. 법정 스님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평소 승복을 입은 채로 다비식을 치르길 원하셨다. 그것이 스님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자신에게 가장 정직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있겠다는 것, 삶의 마지막까지 자신을 귀하게 대우하겠다는 것, 그것이 스님이 평생 살아온 방식이었고 마지막 순간에도 그 방식을 바꾸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단정하게, 맑게, 귀하게 대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년의 가장 아름다운 품격이다. 복스러운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복을 받는다는 말이 있다. 그것이 왜 그런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복스러운 사람에게서는 맑고 따뜻한 기운이 흘러나온다. 그 기운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그들도 조금씩 밝아지고 기운이 나고 좋은 일들이 이어지는 것이다. 그 복스러운 기운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그 사람이 자신을 오랫동안 귀하게 대우해 온 결과로 쌓인 것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타인도 소중히 여긴다. 그리고 타인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 그것이 복이다. 단정함에서 시작되는 복의 연쇄 반응이다. 말년에 자신을 귀하게 대하는 단정함의 힘은 이처럼 단지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삶 전체를 바꾸는 가장 작고 확실한 시작점이다. 법정 스님이 맑고 향기롭게 라고 하셨을 때 그 맑음과 향기로움은 내면을 맑게 하면서 동시에 외면을 단정히 하는 것. 그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품격이 완성된다. 그리고 그 품격 속에서 말년의 복이 무르익는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이 너무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들. 그런 순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자신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거기서 등불을 찾는 것이다. 그 등불이 바로 자기 존중이다. 세상이 나를 보지 않을 때 내가 나를 본다. 세상이 나를 귀히 여기지 않을 때 내가 나를 귀히 여긴다. 그 자기 존중의 빛이 켜지면 신기하게도 세상도 다시 그 빛을 보게 된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사상에는 이런 역설이 담겨 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고. 자신을 내려놓는 것과 자신을 귀히 여기는 것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신을 집착과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귀히 여긴다는 것은 그렇게 자유로워진 자신을 막고 단정하게 가꾸는 것이다.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이 자신을 단정히 가꿀 때 그 사람에게서 가장 깊고 아름다운 품격이 드러난다. 그것이 말년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 모든 것이 맞는 말이지만 몸이 아프고 힘들 때는 단정함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고. 그 말도 맞다. 아프고 힘들 때 자신을 단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법정 스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자. 지식은 행동을 동반할 때에만 가치가 있다. 단정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그 실천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딱 그만큼만 하면 된다. 몸이 아파도 속옷 하나를 깨끗이 입을 수 있다. 힘이 없어도 미간을 한번 펴볼 수 있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오늘도 잘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선도 행하라고 하셨다. 크게 하지 못할 때도 작게라도 하라고 하셨다. 단정함도 그렇다. 완벽하게 단정할 수 없어도 어제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그 조금이 쌓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법정 스님도 처음부터 완전한 무소유를 실천하신 것이 아니었다. 난초 한 분에 집착하셨다가 그것을 깨닫고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다짐하신 것에서 시작하셨다. 그 작은 시작이 평생의 무소유 수행으로 이어진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시작하면 된다. 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재물이나 건강 또는 좋은 자식들에 대해 생각한다. 물론 그것들도 복이다. 하지만 그 어떤 복보다 더 깊고 오래가는 복이 있다.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귀하게 대우하면서 평온하게 살아가는 복이다. 그 복을 만드는 가장 작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매일 아침 자신을 단정하게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법정 스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하셨다. 그 버림은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그 중에는 나이에 대한 집착도 있다. 젊었을 때의 자신에 대한 집착, 예전의 모습에 대한 집착, 그것을 버릴 때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그 받아들임에서 진정한 단정함이 시작된다. 젊음을 모방하려는 단정함이 아니라 지금의 나이를 품위 있게 살아가는 단정함. 그것이 말년의 가장 아름다운 품격이다. 삶에서 가장 큰 지혜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받아들임이 포기가 아니라 사랑이 되는 것이다. 나이든 자신을 받아들이되 그 나이든 모습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단정함으로 드러날 때 삶은 아름다워진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심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신을 자비롭게 대우하는 것, 그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다. 삶의 어느 계절에 있든 그 계절을 단정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름답다. 봄의 꽃이 아름답고 여름의 녹음이 아름답고 가을의 단풍이 아름답고 겨울의 설경이 아름다운 것처럼 말려는 삶의 겨울이 아니라 가장 깊어진 가을이다. 그 가을의 풍요로움을 단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다. 자신을 귀하게 대하는 단정함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시작할 수 있다. 오늘 이 순간이 바로 그 시작점이다. 그리고 그 시작이 쌓이고 쌓여 말년에 가장 찬란한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다. 오늘 이 순간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라. 거울 앞에서 한 번도 미소 지어보는 것도 좋고, 구겨진 옷 하나를 다려 입는 것도 좋고, 오래 신던 신발을 닦아 신는 것도 좋고, 아껴두었던 좋은 찻잔에 오늘 차를 따라 마시는 것도 좋다. 그 작은 하나가 씨앗이 된다. 씨앗 하나가 심어지면 그것이 자라 나무가 되고, 나무가 자라 꽃이 피고, 꽃이 피면 열매가 맺힌다. 자신을 귀하게 대하는 그 작은 씨앗 하나가 말년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에서 시작된다. 다음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다음 순간에 자신을 만든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말년의 복이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말라. 자신을 귀하게 대하는 단정함의 힘으로 말년의 가장 아름다운 복을 스스로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존재감의 소멸이다.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것, 아무도 나를 보지 않게 되는 것, 사람들의 대화에서 내 이름이 사라지는 것, 그 두려움이 깊어지면 자포자기가 된다. 어차피 아무도 보지 않으니, 어차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니 굳이 자신을 가꿀 이유가 없다는 생각. 그런데 여기에 정확히 역설이 있다. 세상이 나를 보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야말로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소중히 보아야 하는 때다. 세상의 시선이 나를 향할 때만 자신을 가꾸는 것은 결국 세상의 눈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자신을 단정하게 대우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자기 존중이다. 그리고 그 자기 존중이야말로 존재감을 살아있게 하는 가장 강한 힘이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등불은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하셨다. 타인이 밝혀주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서 빛을 찾으라고 하셨다. 그 내면의 빛을 밝히는 가장 작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자신을 귀히 대우하는 일상의 실천이다. 아침에 일어나 자신을 단정하게 가다듬는 것은 자신의 등불에 기름을 붓는 일이다. 그 기름이 쌓여 등불이 밝아지면 그 빛이 자연스럽게 세상에 비치고 세상은 그 빛을 향해 다시 눈을 돌리게 된다.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지 않은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지인을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더 좋아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왠지 많이 늙어 보이는 경험. 그 차이는 단순히 나이나
건강 상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자신을 어떻게 대우해 왔느냐의 차이가 그 사람의 겉모습 전체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귀히 대우해 온 사람은 세월이 지나도 어딘가 모르게, 빛이 나고 자신을 방치해 온 사람은 젊어도 어딘가 모르게 생기가 없어 보인다. 그것은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이어서 어떤 외부의 치장으로도 가릴 수 없다. 법정 스님은 행복은 결코 많고 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 여백과 공간의 아름다움은 단순함과 간소함에 있다고 하셨다. 그 단순함과 간소함은 외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아도, 고가의 물건으로 자신을 감싸지 않아도 단정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모습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품격이 드러난다. 그것이 바로 스님이 말씀하신 맑고 향기로운 삶의 외적 표현이다. 단순하되 단정하고 간소하되 청결한 것, 그것이 말년의 품격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요. 오늘도 자신을 귀하게 대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